어떤 사건을 계기로 인생의 새로운 전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최고의 부자요 기부의 황제였던 록펠러는 젊은 날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악덕 기업주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며 선한 일에 부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의 나이 53세 때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왜? 돈을 벌려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신경성 탈모가 진행됐어요. 머리가 다 빠지는 거예요. 머리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눈썹도 다 빠지고 속눈썹도 싹 다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 하루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른 것을 먹으면 안 되고 비스켓 2개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가 하루에 비스켓 2개 먹고 살아간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의 주치의가 하는 말이 이제 록펠러 당신은 1년이 이제 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1년 후에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때 록펠러의 어머니가 죽어가는 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던집니다. 아들아, 너는 곧 세상을 떠날 것이야. 그렇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 아무 소용없어.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마음껏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기부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록펠러의 마음에 그래, 내 이 많은 재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노? 그래서 그날 이후로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하루에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선한 데 사용할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가지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떠한 돈을 쓸지를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돈이 흘러가는 곳에 보내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무너져 있는 기관들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뭔가 꿈틀꿈틀 생명력이 약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상했습니다. 돈을 넘겨질 때는 행복한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돈을 흘려보내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지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1년밖에 살지 못한다던 그가 그 이후로 몇 년을 더 살은 줄 압니까? 예? 장로님 혹시? 시원하게 모르시겠다. 45년을 더 삽니다. 53세 때 1년밖에 못 산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로 45년을 더 살았다면 이 사람 몇 살에 죽었습니까? 누가 93세라 했습니까? 98세까지 살아. 할렐루야. 록펠러로 만든 사건이 무엇이죠?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그의 시한부의 인생.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는 크나큰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29년 동안은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인생을 살다가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죠. 그것이 바로 공생애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그런 사건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이런 대변혁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열리고 임하고 들려지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임재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다라는 것은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하늘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었다라는 거, 이제부터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새 역사의 시작, 역사의 새로운 전환,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특별한 일이 펼쳐질 사건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요, 하늘이 열리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광야에서 밤을 보낼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쫙 연결되어 있고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건을 경험하죠.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져 있는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베델에서의 경험과 함께 야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만남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잖아요. 야곱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하늘이 열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청년 사울에게는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인생을 흔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호련히 강하늘의 빛과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죠. 하늘의 음성을 들은 거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청년 사울은 이전에는 복음의 핍박자의 해방자였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목숨을 건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나의 삶의 역사의 현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며 새로운 역사의 전환을 일으킨다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면서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늘의 사명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하늘이 열리는 순간 하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제 하늘의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 연약한 자, 귀신 들린 자들만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의 최고의 정점이 되는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죄를 지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대파노라마를 완성시킨 사건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가장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명을 받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면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땅의 일을 위해서 전전긍긍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위의 것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불태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전에 나를 흔들었던 세상의 흥미는 없어지고 이제부터 하늘의 일로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각이 고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에서 벗어나서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늘 사명 받으면 여러분 위의 것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은요,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알면은요, 우리가 지나온 삶의 모든 역사가 재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제부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흥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소명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클래스의 삶을 이때부터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늘이 열려야만이 강력한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면은요, 그동안 우리의 삶의 어둠의 장막은 걷어집니다. 그동안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그 흉악의 사슬들을 부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그 사건.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기 전과 하늘이 열리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AD와 BC로 구분됐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늘이 열리는 순간 열리기 전과 열리기 후가 달라지는 거죠. 이때부터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인생,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늘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은 하늘이 열리는 데서부터 출발했다 이 말이죠. 저는 우리가 성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잘 살아왔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이 말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완전히 다르다.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하늘이 열린 후에 성령의 임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은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성령의 임하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는 거죠. 이전에는 말이죠, 나약하고 두렵고 겁이 많던 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난 이후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교회의 시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린 것이죠. 이처럼 하늘이 열린 것이 새로운 삶의 부르심이라면 성령의 임재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부여받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하늘이 열린 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속에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출발은 성령에 의해서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도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공생애를 살아가는 이 능력, 성령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어주시는 사건이잖아요. 하늘의 일을 땅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종종 실패의 경험을 우리는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 없이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마음은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어 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 열린 것만 보고 말이죠,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만 받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뭐죠? 실패하는 이유가 뭐죠? 답은 하나예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위축되어 가지고 내 육신의 본능과 자아에 의해 가지고 막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어깨를 펴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생수의 강으로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것은요, 다른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초자연적으로 임하는,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것들은 영적인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나 존재하는 것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나의 능력이 아닌 위로부터 임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멋진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 없이는요, 그 비전 성취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의 성취는요, 반드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속에 두려운 질병이 여러분을 지금 억누르고 있습니까? 말 못할 그 사정들, 그것이 영적으로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그 모든 문제들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은 여러분 그 질병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수술하면은요,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장육부 사지백 체에 붙어 있는 더러운 병마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려고 발부둥 친단 말이에요. 나의 비전과 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죠. 오순절 성령은 제자들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막 불어왔습니다.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두나미스, 능력, 권세, 파워, 이것을 받아야만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강력하고도 초월적인 힘, 그것이 성령이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이전에 그들은 늘 모였을 것입니다. 늘 모였던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들, 무기력했던 그들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새 역사를 창조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굳어있는 그 마음들, 새 영, 성령이 임하면은 굳은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명이 그대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ABD와 BC가 뚜렷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쓰고 프로그램 개발해도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폭발적인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나의 삶 속에서 항상 변화가 없고 아버지 똑같아. 무미건조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금년이나 내년이 똑같다면은요, 여러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수동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삶이 힘들고 떠밀려오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밀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인생이 삽질만 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불도저가 돼가지고 밀고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로부터 임한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뭔가 조금만 하려면 이 장애 앞에 걸림돌 앞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잘 가다가도 장애물 하나 나오면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은요, 그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깨어 부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죠. 이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주님은 공생애에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성령만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갇힌 자들을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그 상처가 아문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잊혀질 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말이죠, 쓴뿌리가 되어 남아 있습니다. 경관진이 되어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임하시니,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 모든 그 상처의 쓴뿌리들은 뽑혀지는 것입니다. 내 앞에 내 인생에 가로막고 있던 그 경관진들은요,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갇힌 자들, 영적으로 매여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갇힘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령을 사모해야지. 하늘문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문에서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을 사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님, 내가 주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힘으로서는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땅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이 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사모해야지, 사모해야지. 그럴 때 어느 순간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쑥 성령이 들어오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위로부터 또 어느 순간 능력의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요, 이제 하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 소리가 있어. 하늘에 분명한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에요. 말씀의 빛에 조명받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늘이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열렸다라는 것은 분명히 뭔가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맡겼는데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이 뭐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간략하고 명료한 말씀 한마디만 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여러분, 하늘에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붓고 하늘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누구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누구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기뻐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는다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없죠. 하늘의 음성을 들었는데. 저는 저의 인생 가운데 죄송하지만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위에서 나를 공격하고 또 저를 말이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앞에서 하늘이 열리더라.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 찬양이, 저는 하늘 찬양을 먼저 받았어요. 거친 파도 널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뭐죠? 볼지라. 하늘 오케스트라가 임하. 두려워하지 마라. 하늘 음성이 들어. 그뒤로부터 저는 두려울 게 없어요. 정말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맡겼습니다. 가족의 장래 다 맡겼습니다. 정말 그때 두려울 게 없었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도 걱정이 안 됐습니다. 왜? 하늘의 음성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돈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해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존재의 이유잖아요.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마귀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역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마귀의 사역.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도록 한 그 귀하고 존귀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자꾸 흔드는 거예요. 네가 장로냐? 네가 목사야? 네가 권사야? 아니야. 흔드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예수 믿는다면 왜 그래 살아? 계속 우리의 정체성 흔듭니다.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사탄의 음성에 대응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흘리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젊음의 때에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 때, 이 젊음의 때 하늘이 열리고 말이죠, 사명을 받고 자기의 존재론적 가치를 이제 발견한 친구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중고등부 애들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이제 20대 청년들이 존재론적 자기 가치를 발견하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별된 삶을 산다니까. 생각하고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늦으면 힘이 들어요.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취업을 하고 학교를 가고 그래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직장에 취업해 보십시오. 생존의 발목이 잡혀가 세상에 이제 잡혀 살잖아요. 그러다가 결혼하면 더 어렵죠. 뭐. 저 자식 먹이 살려야 되니까 생존은 우리의 목을 조르잖아요.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이런 삶의 환경이 우리를 목 조른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 마귀가 예수님께 들려준 소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한 소리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이죠,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능력을 행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하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이 아닌 말씀, 떡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자기 정체성 누군지를 알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존재론적 자기 정체성.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더 크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요 딸이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머리 긁으면 곤란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나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의해서 이제부터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제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너희들 먹고 사는 것, 입고 입는 것 다 내가 책임져 준다. 그런데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염려 그거 다 내게 맡기라. 내가 대신 걱정해 줄게. 내가 대신 염려해 줄게. 이 염려와 걱정도 있잖아요.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다는 것은 오랫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맨날 염려하는 사람은 그 염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 되었는데 이 세상 그 살아가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말이야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울증 오고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맨날 눈에 힘이 다 풀리고 살아가고 말이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맨날 내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믿음 내가 지키리라. 그럴 때 하나님 문이 열리고 하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야성이에요. 야성. 내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아들이 안 삼아 사랑하는 자녀 삼아주셨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살렸잖아요. 아들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잖아요. 아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야. 믿습니까? 그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이 정체성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어려운 세상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 좀 내가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진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부유한 삶을 살지는 않지만 내가 풍성한 삶을 산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참으로 나의 삶 속에서 고통이 있고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생이 아니라니까요. 좀 고생하고 살더라도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 그 속에 만족이 있는 거, 영적인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예수님처럼 새로운 공생의 시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1분 정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이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2018년도의 삶이나 2019년도 올해의 삶이나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도 하늘 문이 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비둘기처럼 능력으로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1분 정도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그동안 얼마나 무미건조했는지요. 하나님, 나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님,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없었습니다.